오늘 또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 이 주인공은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의 이면에는 그 마음의 결핍과 아픔과 상처와 오랜 허무한 인생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공허함이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과정이 이 오늘 기록된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주인공이 경험했던 마음의 상처, 아픔과 고된 현실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혹시나 행여나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힘과 능력의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상처와 그리고 그 아픔이 내재되게 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눌려있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으로부터 풀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이것이 자산이 되고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이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성읍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최고 오래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 기억나시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해저 250m 지점에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은 해저 250m 지점에 형성된 성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지점에 이루어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900m에서 1000m가 넘죠. 900m가 넘죠. 굉장히 높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등산을 하듯이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려면 한참 하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바로 옆에 낮은 지대 해저 250m 지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서늘하고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햇살 속에, 햇살은 따뜻한데 지대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사용됐겠어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모여있기 좋은 곳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이 바로 로마의 권력자들의 휴양지가 있었고 유대 최고 부자들의 그런 어떤 안식처로 사용되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꽃이 많은 곳에 뭐가 많이 모입니까? 벌이 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장사꾼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업도시로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곳이 상업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세금들을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장소 중에 최고의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이제 2절에 소개되고 있지요. 한번 2절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 등장합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깨끗한 자, 정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지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삭개오가 이름 지어졌고 이렇게 탄생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라나고 성숙해서 이 일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일이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지금은
이 세무서에서 일하는 분들, 또 세무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떤 정말 좋은 잡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몇 대 몇의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 세무사 하면 또 대단히 좋은 고시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 되었죠.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다들 로망처럼 여기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 다 회피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는 당시의 식민지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경제 문제,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열한 좀 혹독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정책을 썼냐면 당시에 점령한 그 식민지에 세금을 받는데 로마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식민지 지배 민족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 방법은 최고 입찰제를 사용했습니다. 입찰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 도시 여리고라는 성이 있으면 이 성에서 로마가 거두어야 될 세금을 정하고 이 정해진 세금 속에 최고로 입찰하는 사람이 낙찰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10억의 세금을 기준으로 로마가 걷어야 된다 그러면 이 10억보다 더 높은 하여간 최고의 금액을 내는 사람이 당첨되는 거예요. 낙찰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찰을 통해서 거액을 가지고 이 징수권을 받은 낙찰받은 사람이 로마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최고로 어떤 뽑아내도록 하는 구조인 거죠. 예, 기본을 설정해 놓고 그 이상 최고 낙찰자에게 그걸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세금 징수권을 가진 자가 알아서 징수를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금을 들인 이 낙찰자는 로마의 상납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자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뽑아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대명사를 창렬화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인 중의 죄인을 세리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죄인으로 꼽히는 그룹이 바로 창녀와 세리였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라고요? 세리장. 그것도 어디의 세리장이요? 여리고의 세리장.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시에 로마와 로마의 권력과 결탁이 돼서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 남은 금액들을 다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고열을 빨아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부를 정립하는데 축적하는데 썼던 거죠. 그러니까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자세히 보면 이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 삭개오가 이 유대인이 왜 당시에 유대 동족들의 고혈을 빠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5절이 아니고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들어가시니까 무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가 어디에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체적으로 타락한 게 창녀라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한 게 세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남들에게 욕을 먹는, 뒷담화를 당하는 그러한 직업이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 삭개오가 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추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 말씀이 3절에 등장을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의 이 삭개오의 외모가 나옵니다. 외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키가 작아요. 물론 오늘날도 키가 작으면 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거나 사람들이 좀 거시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여기서 옛날에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 키가 작다, 작고라고 말하는 이 작은은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크로스는 영어 번역이 뭐냐면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근데 이 마이크로가 한글 번역으로 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번 볼까요? 미크로스, 마이크로, 극히 작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의미는 평균치에서 조금 모자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병적으로 작은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가 1000분의 1 단위거든요. 1000분의 1 밀리미터 단위라고요. 마이크로필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작은 사람인데 이 외모와 이 모습을 가지고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거죠. 당시에 이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실업률이 약 50%에서 60%를 육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업률 10%, 20%만 돼도 사회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회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렵겠습니다마는 노동 인구의 50%에서 60%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릴 때 자라나는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글쎄요, 뭐 갓난아기 때 아니면 유아기 때, 유치원 때 이런 때는 그렇게 어떤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근데 어느 순간 초등학교 나이가 되고 중학교 나이가 되고 고등학교 나이가 되는데 키가 안 자라요.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냥 키가 아주 좀 우리가 생각보다 평균보다 작은 게 아니고 너무 작으면 그냥 그렇게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 옛날에는요, 저희 때만 해도 작은 애들을 막 놀렸어요. 조금 작으면 놀렸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시골 같은 환경이라서 그렇지만, 뭐 서울은 좀 달랐겠습니다만은 시골 같은 곳, 인천의 그 십정동 같은 그런 곳에서 그 작은 애들 보면, 좀 아픈 애들 보면 막 놀렸거든요. 그런 게 어떤 일상이었어요, 저희들 생활하는데. 근데 2000년대 이 당시에는 아마도 굉장히 더했을 거다. 키가 작은. 그러면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애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난쟁아, 뭐 아니면 뭐라고 했겠죠. 여러 가지 상처 있고 아픔 당할 수 있는, 그 아이가 당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언어들을 그들도 모르게 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가 돼요? 내재적인 상처가 돼요. 아픔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돌을 그냥 던지지만 맞는 깨구리는 그거 하나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툭 뱉는 그 한마디에
그 주변에서 뵙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삭개오는 가슴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내재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 작은 것 자체도 어떤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이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어요? 사람들의 언어, 사람들이 내뱉는 한마디, 그거의 가슴 속에 찔리는 상처, 아픔과 고뇌. 아마도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수록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날 때 아이가 유아 때를 지나서 학생과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주변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서 철이 들고 듣는 그 이야기들이 격려와 칭찬과 기대와 소망이면 그 아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감각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 다음에 어떤 좌절시키는 언어들이면 그것이 전부 내재적인 쓴뿌리와 열등감과 고통과 나를 누르는 그러한 것들로 쌓이게 돼요. 이게 다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삭개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거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자세히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내재적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이게 어쩌면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사람들의 그 자극적인 언어와 그 가까운 사람들의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나도 모르게 쌓여지는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거대한 어떠한 괴물들처럼 암덩이처럼, 의식의 암덩이처럼 속에 쌓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난 이 삭개오가 잡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실업률이 50% 60% 된 그 당시에 정상적인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데 삭개오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전부 저의 묵상이고 이전에 나눴던 것들이에요. 아마도 그가 밀려 어디를 받겠어요? 세리직을 받겠죠.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으니 밀려 그로 갔겠지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수많이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 이것들을 이겨낼 것은 오직 뭐다? 돈이다. 대부분요, 성공하면 누구도 날 못 건든다, 돈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사회 속에서 눌림당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의식들입니다. 성공하고 성취하면 아무도 날 못 건든다, 돈 있으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아마도 삭개오는 그런 어떤 주위의 수많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 이 세리잡을 가지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성공하자, 어떻게든 돈을 벌자, 어떻게든 성취하자, 아무도 나를 못 건들게, 누구도 나를 놀리지 못하게,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을 했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악착같이 일을 하고 누구보다 더 악착같이 유대인의 세금을 뽑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가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그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상황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다 갖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뭔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올린 거예요.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어두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하되? 보고자 하되. 이게 보고자 하되가 뭐냐면 헬라어로 제테오란 단어입니다. 제테오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집요하게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집중해서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헬라어 미완료 형태입니다. 헬라어 미완료 형태의 문법적 의미는 뭐냐면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지금 이 삭개오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보고 싶어서. 근데 그 보고 싶어서 찾는데 그 안에 갈급함이 있는데 그 안에 갈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달려가서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어디를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여러분, 이 삭개오가 편안하다면 이렇게까지 할 상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든 어른이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이 삭개오를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나무를 올라가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뒤에서 찾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갈망과 갈급함과 집중과 찾기 위해 애쓰는 이 삭개오의 그 갈망의 뒤를 바라보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그만큼 심령 가운데 결핍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내면의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최고의 랍비 중에 랍비였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셀럽 중에 셀럽인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부흥사였죠. 근데 이분이 소문나기를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누구와 누구의 친구라? 예.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는 소문들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죄인이라 부르며 그렇게 욕하고 타박하는 그런 대상인지라 그 앞에서는 그 힘과 권력과 부 때문에 뭐 어떻게 말할지는 몰라도 돌아서서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인 것을 삭개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는 그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뭘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소문나기를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랍비 중에 랍비고 최고로 잘 나가는 당시에 부흥 강사고 셀럽 중에 셀럽인 이분이 세리의 친구라고, 창기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가지고 있는, 창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된 자, 버려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증과 아픔과 그 삶의 애환과 고통,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고 개 돼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에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세리로서 당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들이 내재되고 자리 잡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축적되어 있는 암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는 그 심령의 고통들이, 상처들이, 쓴뿌리들이 있는데 그걸 비난하고 정죄만 하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누구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누구도 아픔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대해주질 않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타박하기 바쁘지. 근데 주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어른입니다. 세리장이에요. 당시에 로마가 아무나 세리장에 앉혔겠습니까? 어른이에요.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세리장이 될 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는 어떨지 몰라도 정신세계와 이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건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다니까 그것을 향한 갈망들과 어떤 갈급함이 있었기에 찾아도 키가 작아 보이지 않으니 저분이 저쪽으로 가니까 저 앞쪽 저 나무에 올라가면 볼 수 있으려니. 여러분, 그 삭개오의 내면의 그 갈망들을 보세요. 그 갈망 속에 묻어있는 아픔과 소외와 상처와 고통과 쓴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컸으면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어른이 기어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에는 이거 뽕나무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굉장히 커요. 한 장 더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사람이죠. 사람이 옆모습이 이렇게 큰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삭개오 나무, 지금 삭개오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있었던 것들에 뭐 이렇게 흘러서 그 씨앗을 가지고서 이제 키웠겠죠.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올라가서 이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잘 보시면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목적하셨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자, 그곳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어떤 의미냐면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쳐다보셔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있는 걸 아시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한 거.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우물가에서 만나신 것처럼. 이 여리고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삭개오는 분명히 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 탁 서서 갑자기 고개를 탁 들어요. 그럼 뭐와 뭐가 부딪힌 거예요? 눈빛과 눈빛이 쫙. 그때 뭐라 그러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뭐라고요? 삭개오야, 시몬아, 삭개오야. 이 삭개오가 삭개오란 이름을, 정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을 언제 들어봤을까요? 아마 학생 때는 막 쪼다, 병신, 뭐 난쟁이, 뭐 별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리고 커서는 죄인, 저 매국노,
저 흡혈귀 무슨 이름을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와, 너무 기쁜 거야. 이걸 다 설명하려면 진짜 와, 하여간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신난 거예요. 주님이 저분이 나를 알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야, 김춘수의 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냥 하나의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돼버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죠. 이 김춘수 시인이 이거 보고 쓴 거 아닐까?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면서 저기 랍비 맞냐, 저거 선지자 맞냐, 저거 제대로 된 사람 맞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그런데 거기 주님이 들어가셔서 즐겁게 그의 집에서 유하면서 준비한 거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해한 모습. 여기서요, 말보다 이 주님의 모습과 이것 속에 삭개오가 감동받습니다. 처음에 삭개오야 내려오노라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친히 집에 들어오셔서 즐겁게 유하면서 먹고 이거는 내 영혼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 쓰디쓴 상처 아픔과 소외와 고통과 지난날의 쓴뿌리로 내장돼서 쌓여진 암덩이 같은 내 어둠의 세계 속에 사실 그거 이겨내기 위해서 그 부정적 에너지, 니네들을 내가 짓밟겠다, 내가 돈으로 너희들을 이기겠다라는 그 과거에 나도 모르게 그 눌림받았던 걸 부정적 에너지로 성취하고 달려온 지난날의 생애. 그런데 와봤더니 공허하고 아무것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자신의 그 열등감에 찬 내면 세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통과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와 아픔 그대로인 자신의 모습 속에 삭개오야 하면서 들어오신 그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술, 담배, 음란한 거 모든 거 그런 거 이젠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 이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속여 뺏은 일이 있거들랑 그거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그동안의 삶의 관점은 나를 이렇게 취급한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아픔과 고통과 쓴뿌리가 되게 했던 그거를 이기기 위한 부정적 에너지, 반발적 에너지를 가지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힘을 키워 이것들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과정이고 결과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부, 권력, 이것은 이 삭개오의 전부, 삭개오를 삭개오 되게 했던 힘 전체였던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려왔단 말이죠. 그게 인생이라고 뛰어왔던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의 손가락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인생이고 목적이고 목표고 그렇게 왔던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구나, 권력이 아니구나,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기 말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이제 재산은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주님 만난 게 저의 행복입니다. 주님 인생의 관점을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돈 벌기 위해 잠도 안 자고 욕먹으며 그런 거 모든 거 뒤로 하고 달려왔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돈과 부와 권력은 제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구원을 선포해 버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내면의 쓴뿌리와 고통을 가까운 사람, 먼 사람 할 것 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어느 때는 이것을 반발 에너지로, 부정적 에너지로 좋다, 해보자, 이기자, 성공하자, 성취하자, 돈 벌자,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이루면, 내가 성적을 쌓으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부모도 나를 어떻게 못하겠지, 보란듯이 내가 성공해봐야지, 이런 에너지로 나갈 그럴 상황과 환경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무지개를 쫓는 소년 같아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열등감과 고통과, 이렇게 왔는데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더 고통스러운, 불안하고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인생 문제 해결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분을 꼭 붙드세요. 이 코로나 재앙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요,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가 해결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분을 꼭 붙드세요. 이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으로 한 주간 또 행복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